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성경적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10강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증을 배웠고요. 그 앞전에 분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노, 조증, 우울증은 이 세트는 공동체를 깨는데 아주 핵심이라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조증과 우울증은 주로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우울증이 있다면 남성들은 우울증에다가 조증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의학의 힘이 필요로 합니다. and 성경으로서의 그런 치유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죠. 첫 번째,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 원죄가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이 원시 복음 때문에 우리한테 우울증이 다가온 겁니다. 우울증도 이러한 죄와 타락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죄의 영향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신체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갈등과 죄책감. 성경은 영적 갈등이나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과 악한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32편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무엇,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꽉 쪼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처와 트라우마.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태아에서 뱃속에서 있어도 태아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습니다. 감정을 가진단 말입니다. 맨날 싸우는 소리, 그리고 이 태아가 너는 괜히 태어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태아부터 그에는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관계성이 애들과의 관계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둘째는 말을 못해요. 그 6살 됐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 가질 때 그때 심리가 어땠느냐? 굉장히 불안했답니다. 남편은 밤늦게 온데간도 없이 아이는 혼자서 출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심리적인 압박과 괴로움이 굉장했답니다. 굉장했던 그럴 때 둘째 아이가 어땠느냐?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랑의 부족,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사랑의 부족, 부모와의 문제, 관계에서 상처,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상담에서 이러한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의 부재,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의 깊은 고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럴 때 우울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참된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본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성경 치유 방법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은요, 사실 의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요, 괜히 높은 데 올라가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식욕도 없고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식욕, 성욕, 뭐 일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어요. 다 단절하고 싶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동굴 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안 믿는 자가 우울증 걸린다는 것은 충분히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 우울증은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 대부분 인간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적 상담을 한다면 성경적.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이죠. 이웃, 가족, 사랑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 간의 사랑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겠어요? 누구를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예, 말씀. 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붙드냐?
글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은 사람은 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20m, 30m, 50m, 100m 밑에 있는 그 지하에 갇혔던 그러한 우울증 환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을 잡을 때 내가 암만 저 밑에 100m 들어가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나 약간의 우울증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생활에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때로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이 그 곡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의미해 보세요. 불러보세요. 아마 회개의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 이 우울증 환자들은 찬양을 제대로 불렀 적이 없어요. 찬양만 붙들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뜨겁게 불러보세요. 왜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해 보세요. 더 깊이.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 맥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죠. 성령이 더 나를 붙들어 달라고 깊이 있게 기도해 보세요. 악한 그 어둠의 영은 물러갑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나는 안 된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힘든다. 나는 이 고통의 나락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사탄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 안다지만은 포면만 알 뿐이지 속을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사람의 관계는 두 번째입니다.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패턴, 습성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말씀과 얄팍한 기도와 얄팍한 찬양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공동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가족은 압니다. 이 우울증에서,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 있으면은 공동체가 깨지게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공동체를 운영할 힘이 없습니다. 리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안에서도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노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교회 구성원 가운데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인도해줘야 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오직 이길 힘은, 인간적으로 이길 힘은 우리가 정이라는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죠. 따뜻한 공동체. 그의 오늘날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의 상처를 불쌍히 얘기되죠.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를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부딪히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러한 가족이 만약에 있다 하면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이, 그가 그 깊은 나락에 있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격려하며 인도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갱신. 성경적 상담은 결국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기쁘신 삶을 추구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읽으세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응? 마음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새롭게. 네. 새롭게.
새 포도주는 큰 부대에 넣습니까? 새 포대에 넣어야 됩니까? 세분. 발효가 되면서 이 포도가 발효가 되면서 이때 많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흠 포대에 넣었다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가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새로운 포대로 마음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그 큰 부대에 마음을 싸담고 있으니까 때문에 이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역사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중생하고 칭의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합니까? 또 다른 힘이 있습니까? 또 다른 힘. 그게 뭐죠? 주님. 성령의 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힘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또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울증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늘 평안을 이야기하죠. 살롬. 정말 평안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 우리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자전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빠를 믿습니다. 왜? 아빠가 안전하게 나를 가르쳐 줄 거야. 아빠가 나를 열심히 해서 자전거 타게 해줄 거야. 이러한 신뢰 가운데 그 아이는 아빠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거다는 이는 신뢰 가운데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거다는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우울 환자들은 이 신뢰가 없어요. 자녀는 아빠를 믿고 자전거를 배웁니다. 아빠가 분명히 이 자전거 가르쳐 줄 거다는 그런 신뢰를 한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울증에서 치유할 거다는 데 있는 신뢰를 가져야 돼요. 신뢰. 믿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이러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울증의 치료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집에 떠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놔뒀듯이 신앙적 양심도 집에 놔놓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성도는 있는데 교회 밖에 성도가 없다는 거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예배당 올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가 있는데 혼자 집에 가 있을 때 혼자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신뢰는 다 집에 냉장고 교회 예배당에 놔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신뢰를 잃고 있어요. 꼭 어디든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러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게시물에 올려놓은 게시물 보세요. 게시물. 최근 게시물. 우리 유튜브 게시물. 예. 자, 1.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예. 시편 34장 18절 말씀. 아니요. 그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가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시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에 치유하신 분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것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게시물 올리느냐.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 말씀을 씹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소화하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 입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게시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은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며 우울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편안해 주십니다. 아멘. 소망과 회복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새로우며 그분의 성실하심에 신뢰할 때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통은 잠시일 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42장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은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두박질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으며 지치지 않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이다. 이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온전히 하며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기쁘게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짓눌려 받았던 수많은 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계속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때마다 우울증에서 점점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